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보호를 받기 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았죠. 10년 전 고향 땅, 고향 사람들을 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뒤로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옮겼던 발걸음은 괴로움과 고통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온 자신에게 가지는 관심이 크면 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괴로웠죠. 룻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버렸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룻의 발걸음도 편한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고향 모압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방 사람들인 엘리멜렉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과 결혼해서 남들에게 좋은 시선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에 남으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룻의 발걸음이 편할 수가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도 자신도 같은 아픔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입니다. 누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죠. 이런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었느냐?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룻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마음만 갖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특히 룻은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했죠. 나오미에게는 돌아오는 이 베들레헴은 그래도 어쨌든 고향입니다. 익숙한 문화가 있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철저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만 붙들고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와 또 특히 룻에게 이 여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 또 시아버지의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유력한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1장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나오미하고 룻이 언제 돌아오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아스의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룻이 가게 되죠. 이것들은 전부 다 서로 연결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추수하는 곳에 가겠다,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의 밭으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누구에게 가겠다라는 겁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이든 내가 그 사람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추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은 떨어진 이삭까지 싹 긁어서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 그냥 당시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지할 데 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밭의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은 내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룻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룻이 추수를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갔던 밭은 보아스의 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소개한 보아스죠.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우연히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다라고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룻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알았고 또 엘리멜렉의 가정과 자신의 시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다 안 다음에,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 갔던 것이 아니죠. 룻은 보아스를 미리 알고 어떤 계획을 하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곳에서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그 밭에 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살펴보기 위해서 와서 룻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거래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새 2마리가 사람 손에 잡힌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연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서로 둘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못했고 만나려는 의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자신의 밭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때마침 밭에 나갈 것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으로 하여금 룻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룻의 발걸음 이쪽으로 우로 5보, 좌로 3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기계적으로 인도해가지고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부탁을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갔더니 보아스의 밭이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침에 나와서 밭을 돌봐야지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밭에 나가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자는 약속도 없었고 서로 몰랐지만 그 시간에 우연히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지만 그 모든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도록 그것을 합력하여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날 아침이 돼가지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네? 그리고 보아스가 갑자기 일어나갖고 자기 밭으로 가네? 이 사람들 빨리 만나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 그 둘이 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어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모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구나,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거를 그냥 있어도 저절로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획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획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준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다 준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러면 수능 보고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렇죠? 수능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이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지금이 아니면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도 감사죠. 왜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불합격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죠.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선 이게 지금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으면, 우리가 지금 같으면, 지금 우리 보통 이 현대인들의 그 멘탈로는 자살을 하고도 남을 멘탈이에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진작에 자기 목숨을 끊었어도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그 삶을 이어간다란 말이에요. 그 삶을 이어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완전히 까먹었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더 이상 달라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로 요셉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없다란 말이에요. 모든 끈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요셉이 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지옥 같은, 그 지겨운, 그 지긋지긋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란 말이죠. 왜 이어나가는 겁니까? 왜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죽기는 어려우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럴 수는 없으니,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 차마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그냥 살아야지, 이러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면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는 걸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세상적 관점으로 이거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각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안 됐을 때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요셉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느 구절에서 요셉이 잘 될 때 형통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요셉이 노예로 살았을 때, 종으로 팔려나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니까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실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인정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을 성실하게 나가는 삶,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인생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높여주실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낮아질 때도 있는 것이고, 못 살 때도 있는 것이고, 잘 살 때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면 그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선한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길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 축복을 받은 일꾼들이 보아스를 또 축복하며 화답합니다. 우리 지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답을 해주셔야죠. 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사가 누구의 인사였습니까?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였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일꾼들을 보자마자 아침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오늘 일정 세웠어? 오늘 목표가 이만큼이니까 이거 다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이거 다 해야만 우리가 빨리 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보아스는 일꾼들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주고 일을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합니다. 왜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어떤 겁니까? 모두 다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사람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이런 보아스와 같이 바른 신앙을 갖고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른 시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서 룻을 봅니다. 그리고 수석꾼들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 이 젊은 여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사환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이삭 줍기 위해서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밭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너를 치근대지 않도록 내가 이야기 다 해놨다, 명령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죠. 보아스의 이러한 말을 들은 룻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아주 겸손하게 반응해요. 이거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부자 앞에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보아스의 배려가, 그 진심 어린 배려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룻의 말처럼 보아스가 베풀어 주고 있는 이 배려와 친절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준 걸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잘 지켜서 룻에게 얼마든지 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보아스는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젊은 남자들 내가 다 막아주겠다. 마실 물도 얼마든지 마셔라. 이것은 룻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무가 없는 일이 뭐냐?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해요. 내가 마땅히 해줄 필요가 없는, 해줄 의무가 없는 그런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실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룻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제공해 줄 의무가 없는 그러한 배려를,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느냐, 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모압 여자인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굳이. 도덕적으로 조금 책임감이 있겠지 하겠지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어머니를 놔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고 지금 찾아왔어요. 이제 룻은 뭡니까? 나는 이제 모압 여자가 아니라 내 출생은 모압이지만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모압의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함께 왔다라는 그 얘기, 그 소문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보아스가 말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이 선택은 단순한 효심,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의 모습을 뛰어넘는 거죠. 그것은 신앙과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룻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그녀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되죠. 그리고 룻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구나, 룻이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가 해줄 의무가 없는 배려와 친절까지도 베풀어 준 겁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점심을 먹는 시간과 그 이후에 오후에 일과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함께 먹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이 초가 성경을 해석하는 곳에서는 신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우리 빵 찍어 먹는 그 식초 뭐죠? 발사믹. 예, 발사믹. 예, 발사믹 식초. 예,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했느냐? 그게 진짜 성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먹을 때 도움이 되는 초를 주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도 많이 주어갖고 그녀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갖다 주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일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꾼들한테 곡식단 사이에 와서 일하도록 해줘라. 예, 원래는 걸리적거리잖아요. 근데 곡식단 바로 추수하고 남으면, 그쵸? 가장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서 줘라.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또 일을 하러 온 룻에게는 일을 하되 넉넉하게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배려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때 룻의 마음이 어땠느냐?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말로만 위로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실제 행동으로 위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러니까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해라, 춥지? 옷 입어, 배고파? 밥 먹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왜 추워요? 옷이 없잖아요. 왜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말로만 얘기하고 필요한 것 안 줘요. 여러분, 그 위로 전부 다 거짓된 위로예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축복해요. 룻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보아스가 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의 필요를 보고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말로만 번지르르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립서비스, 이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터졌을 때 이 초기에 일본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했었던 일이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전쟁이 터진 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식량이 있어야죠. 먹고 입고 마실 생필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종이약을 접어가지고 그거를 보냈어요.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런,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이쁜데 쓸모없는 거 이쁜 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이쁜 쓰레기도 안 돼요.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이죠. 차라리 말로 위로하는 것만도 못해요, 이건.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밭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룻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만 하면 룻이 그 말을 듣고 기쁘겠습니까? 기쁘긴 뭐가 기쁩니까? 남의 밭에서 일하면서 그 밭주인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오히려 이 이삭 줍는 일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도움, 그런데 굳이 해줄 의무가 아닌 일도 도움을 주어요. 룻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지도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데 이게 룻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것들을 챙겨주면서 위로하는 말을 할 때에 진정으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쳐있는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죠. 11월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절 때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그들은 그 기쁘고 즐거운 날에 갖고 그것을 즐거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옷이 있어야죠. 먹을 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룻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배려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배려와 친절은 말로 하는 게 배려와 친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말로만 하는 것, 그거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배려와 친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뭘 쓰고 있느냐? 돈을 쓰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데 헌금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신앙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만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맨날 백날 첫날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만 듣고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말이 행동이 일치가 되는구나. 물론 지금 와서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구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뚫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없고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하여서 내 손을 펼치는 것, 내 지갑을 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거짓말 그만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제가 헌금을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없는 거 쥐어짜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없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이거는 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강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을 적에는, 저도 성도의 자리에서 앉았을 적에는 너무 뭔가 좀 지나치고 좀 그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의 헌금 생활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오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강대상에서 맨날 돈 얘기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했어요. 모압 여자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천대받을 거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극진하게 모시는 그 효심까지, 그 효심을 가진 진실한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도 진실하게 룻을 대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니까 너는 차별해, 그 얘기가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아스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위로하고 축복해요. 그러자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 받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온 룻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상을 주셨습니까? 진실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을 위로해 주셨고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우리들은 이런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성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위로와 기쁨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희생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룻은 주의 보호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부모와 고향과 모든 것을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린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때에 룻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상황은 전혀 기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룻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기쁘게 해주셔요. 우연으로 보여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세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받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